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요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말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지요.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웃의 비밀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웃과 논쟁이 생기면 그 논쟁에 대한 그것만 변론하고 은밀한 일은 그 사람의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 이거는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뭔가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모습이나 혹은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걸 이제 폭로해 버리는 거죠. 당신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등의 대상에 은밀한 일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면 친구나 동료나 가족의 은밀한 일은 더욱 누설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무거운 입으로 남의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도 받는 겁니다.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어떻게 돼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두 가지 결과가 생기는데 하나는 듣는 자가 꾸짖는데요. 성격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요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 논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꾸짖는단 말이죠. 또 하나는 악평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자들은 누설하는 말을 뭐 그냥 들을 수 있지요.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의 단점을 내게 누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드시 내 단점을 또 나가서 누설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반드시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는
그렇게 친한 척하고 남의 비밀에 대해서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딴 데 가서는 분명히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에요. 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비밀을 누설하는 자와 신용을 잃고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신용을 잃고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없다. 친구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켜라. 그러나 만일 그의 비밀을 누설했거든 그를 따라다니지 말라. 마치 원수를 죽인 사람 같이 너는 내 친구의 우정을 죽인 것이다. 남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우정을 죽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내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입이 가볍고 신실하지 못한 자로 소문이 나면서 결국 좋은 인맥과 친구를 잃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합당하게 말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로 새긴 금사과, 은쟁반의 금사과란 가치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시의적절한 말은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남과 조화를 이루는 말의 능력을 우리가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또 친절하다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말도 그래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말도 그렇게 온유하고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남자가 세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분들도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좋지 세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친절은 사실은 천성이 아니라 노력과 습관입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혹은 왜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경상도 출신이라 뭐. 근데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힘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내 천성이 그러려니 난 이렇게 생겼으니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사랑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을 때 우리의 표현도 부드러운 말로 또 적절한 시적절한 말로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담아서 자상하고 부드럽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슬기롭게 책망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책망할 때도 지혜롭게 책망하라는 거지요. 슬기로운 책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종하는 귀입니다. 슬기로운 입과 청종하는 귀가 하나가 될 때 최고의 인생의 작품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청종하는 귀를 가지는 겁니다. 그처럼 청종하는 충성된 사람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요. 삶이 각박해지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을 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는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책망할 때도 책망 말미에는 늘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깨진 그릇도 희망은 있지요. 자신이 깨진 그릇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정상인이 장애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전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재능이 발견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상처 입고 힘들고 절망의 어둠이 짙을 때가 오히려 영적인 성장의 기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수용된 고통은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돼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깨진 그릇 같은 마음에도 희망의 말로 씨를 심으면 거기서부터 축복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삶을 조율하고 힘써 말씀대로 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가장 복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을 내 언어 생활이 어떤지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고요, 점검하시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녹음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하루 종일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사는가. 내가 말하는 수준이 딱 내 영적인 수준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의 수준이 내 인격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믿음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말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엉뚱한 말, 또 불신앙의 말, 내 감정 섞인 말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의 말로, 정말 그 시기에 꼭 맞는 말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복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말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